누가 나의 선한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의로 도우려다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줄여주는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사람들이 응급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중에 고소당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것을 막고 도움을 주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려는 선한 의도로 행동했으면, 합리적 수준의 대응이었다면 법적 책임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아주 영향력이,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십니까? 컴플렉스. 다양한 컴플렉스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외모, 신체, 가정, 학벌, 이런 컴플렉스들. 저도 나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제가 또 머리가 좀 크죠? 예, 전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큰 바위 얼굴 이런 별명을 하기도 했어요. 대두 이런. 그러나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키가 크니까. 예. 제가 그래도 키가 186.5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 커 보여요. 왜요? 비율이 그냥 네모난 것처럼 보이죠. 몸도 이렇게 크니까. 근데 옆에 와보면 사람들이 압니다. 오, 목사님 생각보다 크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극복? 그래도 아직은 모든 컴플렉스의 뿌리는 거의 같습니다. 이런 나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컴플렉스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선한 이웃 컴플렉스가 있지 않나요?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말입니다. 모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 모두 선한 이웃이 됩시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정도의 교훈만 얻어도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이웃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사회로부터 많은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실제적인 조사에 따르면요, 기독교만큼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덕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싫으나 좋으나 선한 이웃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가지는 의미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을 조금 낯설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다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사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이 유대 땅에만 전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저자입니다. 우리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누가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또 기도 중에 또 언급해 주셨어요.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 전달되는 곳의 최종 목적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이방 지역의 대표격인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가 선을 긋는 경계 너머에 관심을 두십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을 비유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먼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이게 선교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문화와 세대 또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의 이웃사랑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으로 설정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의 청중이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 교사에게는 여러분 기존 생각을 거꾸로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민족, 내 나라 등 자기와 같은 정체성을 지닌 존재의 범위를 벗어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뒤집고 흔드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새로운 유대인, 새로운 바리새인이 되어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웃의 범주와 기준을 나 자신으로 축소해서 그 안에 갇혀버리는 매우 어리석고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율법교사,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의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는요, 율법교사의 질문을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시험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질문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맞서 예수님은요 그가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는요 율법교사다운 정답을 줄줄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 오경의 말씀 중에 두 군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은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 아주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율법교사는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누가는 그 정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초반부만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교사는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교사는 자신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9절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비유는 율법교사의 자기 의가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요 자기가 만든 이웃의 범주에서만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웃이란 그저 자기와 같은 정체성을 지닌 자를 향한 자기애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속에는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강도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죠.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주막주인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연극 무대에 올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십니까? 빨리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사마리아인을 맡고 싶지 않습니까? 주인공,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면 사마리아인을 맡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도들처럼 나쁜 사람이거나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몰인정한 사람이거나 주막 주인처럼 주변 인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는 절대로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에 투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모습은 전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했던 독립투사들, 성경에 등장하는 열심당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투쟁은 단순히 민족적 투쟁이 아니라 신앙적 투쟁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투쟁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시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시화 운동,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는 선한 열정에서 출발했지만 그 열정이 예수님의 방식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 열정은요 폭력적이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자금이 필요했고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열정이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떤 폭력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강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종교적 열정, 제사장과 레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못 본 채 하고 피하여 지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인정머리가 없어서? 아니죠. 제사장과 레위는요
자신들이 맡은 성전 일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지나쳐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만약 그들이 사마리아인처럼 거반 죽게 된 자를 만졌다면 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며칠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요, 자신들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종교적 열정이 불려온 폭력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세세 항목이던 피 흘린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에는 충실했지만 율법이 지닌 정신을 읽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열정만 있고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하면 이렇게 폭력이 발생합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강도들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폭력은 무엇인가를 해도 발생하고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강도들이나 제사장과 레인이 지닌 종교적 열정이 폭력을 불러왔다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과 동일화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모습은 강도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주막 주인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많으나 실제로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또한 주막 주인처럼 연루되더라도 최대한 주변부에서 수동적으로 연루되고 맙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실제로 어떤 사건의 중심에 서는 것은 극도로 거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화를 생각해봐야 하는 등장인물은 오히려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세요. 우리는 나 자신을 약자의 위치에 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 당시에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느덧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동일하고 싶은 강자처럼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어려운 일을 당한 이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요? 베푸는 자가 베품을 받는 자보다 강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민족, 내 나라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면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합니다. 오늘 요번 율법교사도 보세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고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마지못해 돌려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전히 그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전히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만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밤마다 주변을 이렇게 좀 많이 걸어요. 좀 주변 환경들을 보려고요.
생각보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더라고요. 주변에 많이 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결혼 이주민들, 유학생들, 북한 이탈 주민들, 장애인들,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또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시선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우리끼리에서 세상으로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나 자신을 강자가 아닌 약자의 위치에 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더러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도덕적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참된 선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는 거반 죽게 된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일까? 강도 만난 자, 그래서 거반 죽게 된 자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또 국가적인 많은 사건을 지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요, 교회를 옮긴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거반 죽게 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할 때이고 좀 더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참된 선한 이웃이며 선한 사마리아이신 주님께서 강도 만난 자 같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선한 이웃이 되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좀 더 힘을 내서 교회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 방석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이웃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더러 선한 이웃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 부담을 지우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에게 직접 선한 이웃이 되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선한 이웃인 주님의 돌봄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기력을 회복해서 남은 힘이 있거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조금이나마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이웃 콤플렉스로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이웃이신 주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황에 부닥쳐진 교회를, 또 우리 청주 방석 교회를 좀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 강도를 만난 것처럼 어렵다면 열일 제쳐놓고 돌보는 것이 선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기력을 회복하여 선한 이웃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아멘. 선한 이웃인 주님처럼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